17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25쪽의 구약성경입니다. 구약 225쪽 민수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던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우리나라는 장마철이 있어.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된다는데 장마철이 있고 또 산에 가도 들에 가도 어디 사나 나무와 꽃과 여러 이제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것들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하고요. 그래서 봄이 다르고 여름, 가을, 여름이 다른 환경 속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너무 많이 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성경에 나오는 이 광야, 사막이라는 그러한 개념을 쉽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경 시대로 돌아가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게 되잖아요. 그 광야가 어떤 곳인가?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팔레스틴 지역에 광야를 한번 체험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 성지가 성지라서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광야가 어떤 곳인지, 광야에서 만나게 되는 일들은 어떤 일들이고, 정말 광야라고 하는 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돌아보심이 없으면 그 광야를 지날 수 없고 통과할 수 없다는 사실을 현장에 가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낮 기온이 적어도 40도에서 50도까지 오르게 되어지고, 구름이 없으면 그냥 이제 자동차 본넷에 계란을 갖다 올려놓으면 그 자리에서 계란이 익습니다. 그 자리에서 후라이가 됩니다. 우리말이 아니죠. 어쨌든 참 광야라고 하는 것이 험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것을 지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 광야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40년 세월을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을 광야에 지나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지만 군대도 다 똑같은 군인이 아니잖아요. 특수군대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왜 그들에게 특수훈련을 시킵니까? 특공대는 왜 특공대 훈련을 시켜요? 다른 데 목적 있는 것이 아니라 적군 진지에 직접 들어가서 이제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자신의 몸을 불살라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아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특공단이잖아요. 그래, 특공단은 뒤에서 이제 뒷짐지고 구경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적국의 최전치에 적군 진지에 들어가서 정말 가장
뭐 어떤 전선이 확보된 것도 아니고 모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군사 물자들이 공급된 상황도 아니고 그저 꼭행이 하나 사반자루 칼 한 자루 들고 들어가서 30일이고 60일이고 먹고 살도록 훈련시키는 사람들이 특공단이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간다고 하는 것은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이제 그 백성들이 아니라 그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어야 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고서 얼마 되지 않아 죽어야 되지만 그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훈련을 그들에게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 훈련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로 말하면 이해하기 쉽도록 특공대 훈련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여러분, 그 특공대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과연 자기 힘과 자기 의지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필요하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셔야만이 광야를 통과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강한 훈련의 장을 지나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훈련의 장을 통과했을 때에 바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과 축복의 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초대 사도행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았고 로마 시대의 중세 로마 시대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초대 사도행전 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정말 생명을 내놓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아주 어렵고 힘든 사회적인, 정치적인, 종교적인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들의 삶은 광야였습니다. 로마 시대에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우리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후에 우리 개혁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빼앗겼습니까? 로마 카톨릭이 저지른 죄는요, 이제 우리가 다 찾아내서 그들을 고발하기로 말하면 로마 카톨릭은 이 땅에 존재해서는 안 될 종교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중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수백만 수천만의 기독교인들을 그들의 피를 흘리고 목을 치고 그들을 무덤 속에 묻혔던 사람들이 바로 로마 카톨릭 교황이 했던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 시대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그 굶주린 사자 앞에서 말이죠, 그 말들이 사지를 다 묶어서 내 구덩이로 말들을 몰아서 사지를 찢어서 죽이는 그 고통 앞에서 모닥불을 펴놓고 그 모닥불을 위에 사람을 올려놓고 그 사람을 태워서 죽이는 그 엄청난 고통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그 현장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걸어가던 그 길과 견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을 이기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 생명이 결코 헛되지 아니야. 그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헛되지 아니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눈물로 씨앗을 뿌린 자가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도 바울은 그런 엄청난 광야와 같은 삶의 현장 속에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셨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조금도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임시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요즘 아주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은 조심조심하게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먼저 우리 건축 현장을 보면서도 안전 문제가 가장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축 현장이 세비전센터나 사택공사 현장이 안전하게, 그리고 참 우리가 기대했던 그 이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것이 완공되어져서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곳곳에 안전사고 요인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주민들도 언제 어느 순간에 나타나서 항의하고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열악한 환경이에요. 여러분 가서서 보시면 아시지만 정 옆에 주민들이 가만히 있는 것은 정말 기적이에요. 소리도 너무 시끄럽고 그 옆에 사람이 잠잘 수도 없고 잠시 라디오도 청취할 수 없는, 소리가 보통 시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마찬가지로 저는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거죠.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 예배 초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참 지난 수요일 예배 시간에도 이 이웃 주민이 저는 가방을 메고 왔길래 새 가족이 왔나 싶어가지고 반가워했는데 알고 보니까 새 가족이 아니고 언제 예배 마치느냐고, 이거 관계자가 누구냐고, 그래서 예배 시간 시끄러워서 못 견디겠다고 그러면서 나가면서 밖에 문을 가서 자기 있는 힘 꽉 받으면서 신경질구로 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참 이웃 주민들도 참 고통스럽죠. 당신들 예수님 믿으면 다른데 안 믿는 분들이니까. 왜냐하면 여름 되니까 문 다 열어놓고 지금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도 더운데 우리까지 같이 문 열어놓고 생활해 보면 이거 참 맞짱 뜨자는 것밖에 안 될 거고.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지내는 이 현실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가는 듯한 이 광야와 같은 곳이다. 광야와 같은 곳이다.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선포합시다. 광야에서 마른 지팡이에서 열매가 맺는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광야의 한 중앙에 지금 이스라엘에서 30년 이상의 광야 생활을 했어요. 한 중앙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지만 그 마른 지팡이에서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와 같은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거기에서 살구 열매가 맺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바로 이 광야가 물이 있고 숲이 있고 꽃이 있고 열매가 풍성한 곳이라면 이거 기적이 아니에요. 아니 아론의 마른 지팡이에서 꽃이 피고 우미 돋는 꽃이 피는 거 기적이 아니에요. 물이 있는 곳이라면, 숲이 있는 곳이라면, 그죠? 그래서 지금 광야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마른 땅 위에, 사막 위에 마른 지팡이에요. 거기에서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기적이죠. 한 번 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 환경 자체가 아론의 마른 지팡이와 같은 환경 속에 살아가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내가 들고 있는 지팡이인데 어떤 지팡이인가 하니까 건강의 지팡이가 마른 지팡이가 되어져서 금방 부스러질 수밖에 없고 부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건강 상태에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암세포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어서 내가 마른 지팡이와 같이 내 육신의 건강을 내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렇죠. 뭔가 좀 투자를 좀 하고 싶고 인간적인 생활을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서 경제적으로 내 삶이, 내가 짓고 있는 경제 지팡이가 마치 아론의 마른 지팡이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관계,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인간관계 속에서 부모와 형제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라든지 또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도 어쩌면 광야의 한복판에 서 있기 때문에 그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날 수 없고 꽃이 필 수 없는
그런 아주 외롭고 고독한 관계 속에서 마른 지팡이야, 관계의 마른 지팡이를 들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울고 싶어도 눈물이 나지 않고,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나오지 않고, 찬송하고 싶어도 찬송이 나오지 않는, 말씀을 읽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그저 영혼이 바싹바싹 말라 비틀어진 그 영적인 마른 지팡이를 들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런 모든 분들에게 오늘 약속하신 그 마른 지팡이에서 열매가 맺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신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마른 지팡이에서 열매가 맺는 복이라고 했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첫째는요, 그 복은요, 12 중에 하나의 열매가 열리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12분의 1의 축복이에요. 12 중에 하나에만 움이 돋고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렸어. 다 12지팡이가 다 똑같은 복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절, 5절, 8절에 보니까 2절에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5절에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게 하리니, 8절에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지팡이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사실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있는 거 아니까, 우리가 고라당 일파가,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 레위 지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성막의 제사의 업무를 맡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고라였는데, 그 고라를 중심으로 그 당 일파가 아론과 모세의 권위에 반역을 해가지고, 왜 당신들만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왜 아론만 왜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사실 고라는 레위 지파였지만 제사장의 계율은 아니었고, 제사 업무를 담당하는데 보조 역할을 한 그러한 역할을 했거든요. 여러분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보통 역할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만 이 사람의 욕심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아론의 후손들에게만 제사장이 되어져서 지성소에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우리는 맨날 손아 잡고 염소나 잡고 피나 흘리고 불이나 떼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 불만을 가지고 반역을 일으켰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쓸어버리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에게 각각 지파들을 다 불러다가 12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만나는 첫은 언약궤 앞에 지팡이를 놔둔 다음에 그 지팡이 중에서 12 중에서 움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택한, 제사장으로 택한 지파인 것을 알리라,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지금 이 상황이. 여러분, 그런데 그 지팡이가 12개였지만 12지팡이 중에서 움이 돋고 그리고 잎이 피고 열매가 맺힌 지팡이는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그렇다, 다 광야 중에 있지만 그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해 주셨다. 할렐루야. 아무나 복을 받는 것. 여러분 사랑은 아무나 하나가 아니라 아무나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 열매를 맺는 복을 주셔요. 여러분 다윗의 형제들이 몇 명이냐면 8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데,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거든요. 이새의 집에 들어가서 그 아들들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해서 왕을 세우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에게 당신의 아들들 중에 하나님께 왕을 세우라 그랬으니까 아들을 데려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이새가 누굴 데리고 오는 거 하니까 첫째 맏아들인 엘리압을 데리고. 당연하죠. 첫째 맏아들이 왕이 되는 거 당연하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사실 사무엘 선지자가 그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 이거 왕 맞네 그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키도 크고요, 얼굴도 빼어나고요, 외모로 보니까 왕 임금감이라, 우리말로 임금감이라, 대통령감이라. 그 대통령 뽑을 때도 우리가 참 뽑을 만한 사람 뽑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얼른 기름을 부어서 그에게 왕을 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러잖아요. 사무엘아, 아니다. 내가 그를 이미 버렸다. 그러면서 엘리압에게 기름을 붓지 못하도록 말리어요. 두 번째는 아비나답이라는 둘째 아들이 지나가니까 하나님 또 그도 아니다. 세 번째 산마도 지나가니까 그도 아니다.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지나갔어. 하나님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없어.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다윗 아들 이새에게, 아버지 이새에게 묻잖아요. 다른 아들 없느냐고. 말째 하나가, 여덟째 하나가 있긴 있는데 지금 밭에 나가 밖에서 양치고 있다고. 그 얘기는 뭐예요? 걔는 갖다 놔도 왕이 될 만한 인물이 아니라고. 아버지가 보기에. 그럴 때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데려오기 전까지는 내가 마시지도 않고 먹지 않겠다고. 그래서 다윗을 데려오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이가 그니, 이 다윗이 바로 내가 세우기를 원했던 왕이다. 내가 택한 자다. 그러니까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여러분 보십시오. 8명의 아들들이 있었지만은 그 8명의 아들들 중에서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다 지나간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세울 택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종 다윗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아무나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니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아무나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은 아무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택하실 때도 아무나 택하셨을 거예요. 그죠? 70인의 제자를 파송할 때도 아무나 파송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아무나 택하고 아무나 파송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7제사 선택할 때 아무나 내 마음에 드는 사람 7명 딱 1번부터 7번까지 선착순으로 택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들 가운데는 성령 충만하고 착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할 자를 구별해 택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될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무렇게나 하나님께서 무분별하시게 우연하게 우리를 택하여 부르셔서 이곳에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셨고, 할렐루야. 아니 창세전에 택하여 주신 우리가 뭔가 준비된 상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고, 여러분 특별히 그들 중에서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대양제일교회의 성도로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가 1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지난 18년 세월 동안 우리 교회에 들어왔다 나가신 분들 참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도 집회를 매년 했고요. 그 여러분들 전도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래서 한 번이나 이곳에
예배 자리에 이 장소가 아니라 우리 대양제일교회 예배 자리에 왔다가 예배 드리고 가신 분들, 또 1년이고 2년이고 5년 10년 동안 예수님 섬기다가 이사를 가고 다른 데로 가신 분들이 많잖아요. 지난 18년의 세월이니까 세월이 작은 세월은 아니잖아요. 아니 태어난 아이가 우리 교회 개척할 때 태어난 아이가 지금 18살 됐다면 19살이지 우리나라 19살 됐다면 작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내일 모레면 장가갈 나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가 마치 밀물이 들어왔다가 썰물 나가신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2016년도에 아직까지도 대양제일교회 성도로서 그 명단을 올려놓고 이 장목사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 이 특별한 은혜인데 무슨 은혜냐? 하필이면 그때 우리 대양제일교회 새비전 센터를 세우게 하셨냔 말이에요. 내가 2015년도만 교회 떠났더라도 헌금 안 해도 되고, 그죠? 이렇게 더운 곳에 와서 예배 안 드려도 되잖아요. 후회되죠? 내가 2015년도만 떠났다 하더라도. 그런데 여러분, 여기가 광야라니까요. 지금 그 광야의 12지팡이 중에서 지금 아직도 이 자리에서 함께 대양제일교회 성도로 새비전 센터를 세우는 데에 내 주머니를 털고 적금을 헐고 대출을 내서, 그리고 그 뜨거운 30도 20 몇 도의 그 태양열 밑에서 얼굴을 끄슬리면서 현장에서 애쓰고 힘쓰도록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부르셨냔 말이에요.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12 중에 하나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고백하셔야 돼요. 수많은 교회들 중에 대양제일교회, 수많은 사람들 중에 지금 이 현장에 정말 광야와 같은 거죠. 문도 열어놓지 못하고, 어제 저녁에 성경 공부한다고 이제 바울실에서 공부한다고 우리 집사님 부부들 앉아서, 제가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완전 찜통. 대단한 분들이. 한국에 그래 찜질 문화가 발달했은 게 다행이지. 거기에 숙달된 분들이 앉아 있은 게 다행이지, 앉아 있을 수 있는 곳이 아니더라고. 여러분, 우리보다 적게 모이는 교회들도 그런 환경 속에 있지 않고 다 에어컨 잘 빵빵 틀고요. 그 에어컨 없잖아요. 그 방에 에어컨 빵빵 틀고 여름에 소리 내서 기도해도 이웃에서 나와서 수요 예배드린 나와서 문 쾅 닫고 나가는 사람들 없어요. 우리 교회 여러분 광야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12 중에 하나로 선택을 받은, 그래서 거기에서 um이 돋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한 12 중에 하나의 마른 지팡이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이 시대에 제가 12 중에 하나의 마른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을 쓰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12 중에 um이 돋고 순이 날 때가 있습니다. 현재는 마른 지팡이지만 um이 돋고 순이 날 때가 있어요.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힐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꿈을 한번 가져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조금 더 비교할 수 없도다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마른 지팡이에서, 건강의 마른 지팡이, 경제적인 마른 지팡이, 인간관계 속에서 마른 지팡이, 그리고 영적인 마른 지팡이에서 um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는 그날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날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12 중에 하나의 열매로 맺게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첫 번째 축복이에요. 12 중에 하나의 축복.
많은 사람들과 똑같이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광야에 있지만도 똑같은 광야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이 시기가 다 경제가 어렵고 힘들다 그러잖아요. 부흥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다 광야입니다 지금 교회가. 그러나 그 교회들 중에서도 우리는 그 12 중에서도 하나로 택함을 받은 아론의 지팡이처럼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고 있는 지팡이기 때문에 거기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 여러분, 증거 장막 안에 언약궤 앞에서 열매가 열리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언약궤 앞에 있는 지팡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4절 보시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17장 4절에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그랬습니다. 회막 안에, 그렇게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고 그 지성소 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 증거궤가 있어요. 그 앞에 지팡이를 두는데 거기에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우미 돋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축복을 주시는 거 하니까,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있는 자,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있는 자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셔요. 이 말은 하나님이 확실한 증인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미 돋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그저 마른 지팡이에 불과해요. 그러나 그 언약궤 앞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약속 앞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른 지팡이에서 um이 나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한 분이 누가 있어요? 능력 면에서나 신실하신 면에서나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이 땅에 존재할 그 어떤 피조물들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는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한번 말씀하신 것을 변개시키시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분이라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신실하신 분이셔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셔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마른 지팡이에서 um이 돋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9절 21절에 보면 좀 본문이 긴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기 내가 이 내가는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고 그 들짐승도 승냥이와 타조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만들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존경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광야의 마른 지팡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지,
은혜도 없이 복받은 것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당신 영광 받으시고 당신 존경받을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초점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모가 부모기 때문에 존경받습니까? 아니죠. 존경받을 부모가 존경받는 거예요. 그렇죠? 자식들이 부모기 때문에 나를 낳아주신 엄마 아빠이기 때문에 무조건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부모가 그 자식들이 그 부모를 존경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가 아니라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는 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참 저도 목회를 하면서 힘들 때가 왜 없겠어요. 마음이 답답하고 두려울 때도 없잖아. 있고 뭔가 좀 새 힘이 필요할 때가 저한테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아주 즐겨 묵상하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스룹바벨의 힘으로, 스룹바벨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포로 가운데서 해방되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할렐루야. 그래요. 스룹바벨을 감동시키고 당시에 이제 이방 나라의 왕을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에게 모든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지 스룹바벨의 능과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믿어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도 부르잖아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하사. 약한 나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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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난한 저와 여러분들을 부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앞을 볼 수 없도 눈먼 저와 여러분들을 눈을 뜨게 하셔서 보게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 앞에서, 증거 장막 안에 있는 언약궤 앞에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증을 서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는 제가 이번에 가서 그 비텐베르그 대학의 정문에 가서 사진을 찍고 왔는데요. 그 비텐베르그 대학의 정문에 보면 문이 양쪽에 철문이 양쪽에 이제 95개 항에 95개 조항의 항의 문을
이제 루터가 적어가지고 그 정면에 딱 붙여버렸어요. 누구한테 지금 항의를 하는 거 아니까 로마 교황과 그리고 최고의 당시의 최고의 지성인들이라고 말하는 이 비텐베르크 대학의 학생들과 학교 교수들에게 항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고 당신들이 가르치고 있고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사실이 진실이냐 95개 항에 항의문을 붙여놓고 한번 토론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로마 교황청에 당신의 목을 내놓고 지금 항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로마 교황은요 세상을 통치하는 최고의 왕이요 황제의 왕이요 교황이요 왕권과 교황권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말 한마디면 그 사람 하나 목 하나 치는 것 정도는 말이 아니라 그냥 손가락 하나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루터가 그걸 갖다 붙여놨어요. 그리고 1526년에 루터는 이런 노래를 부르죠. 우리 찬송 586장에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찬송 585장 바로 루터가 지은 찬송이라는 말이에요.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당할 자 누구냐. 그런데 이 자리에 보면 이렇게 노래를 해요. 루터가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으나 힘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날 대신해서 싸우니까 여러분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힘있는 장수이신 예수님이 날 대신해 싸우니까 로마 교황도 당시 어떤 권력도 내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루터가 싸웠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광야의 마른 지팡이가 열매가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대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할 때 우리의 마른 지팡이에서 um이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는 복을 누릴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른 지팡이 열매 맺는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감사와 생명의 열매를 맺는 복을 주시는 거야. 감사와 생명. 다 같이 감사와 생명의 열매.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 속에서 그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과정이 뭐냐면 원망과 불평이에요.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10절 끝에 보면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다른 지팡이가 아니라 바로 원망과 불평이 그치고 감사와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평생에 감사와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삶을 살고 생명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어찌 원망이 없을 수 있으며 불평이 없을 수 있겠어요? 인간인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먹을 거 제대로 있습니까? 입을 거 제대로 있습니까? 쉴 만한 거 제대로 있습니까? 볼거리 제대로 있습니까? 광야에 정말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원망은 결국 죽음을 가져와요. 불평은 결국 멸망을 초래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불평과 원망 속에 죽음과 멸망 가운데 넣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감사의 삶으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마른 지팡이에 um이 나게 하시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또 약속하셨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다 같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어요? 사망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 가운데 있어요.
우리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다가 멸망할 자들, 사망의 심판에 이를 자들이 아니라 다 영생의 자리에, 생명의 자리에 이를 하나님의 백성 됐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왜 비전센터를 세우게 해서, 저는 가끔 그런 말을 들어요. 막 그냥 조용히 목회하다가 은퇴하지 뭐 하려고 고생 사서 생고생 하느냐고. 뭐 우리 장로님들 조용히 은퇴하시지 뭐 하려고 지금 뭐 현장에 나서서 그렇게 발벗고 얼굴 태워가면서 얼굴 끄슬러가면서 고생하냐고. 그런 말 하신 분들 회개하세요. 장로님들한테. 우리 장로님들한테 왜 사서 고생하냐고. 은퇴하고 조용히 앉아있고 그냥 조용히 보내다가 그냥 편안하게 있다가 은퇴하고 또 여생나 보내지 뭐 하려고 그 고생, 생고생 사서 하냐고 하신 분들 있으면 회개하시라고. 그 광야의 축복을 몰라서 그래요. 광야의 축복을. 그런 말 들으면 정말 내가 왜 고생하나 그만두고 싶은 우리 장로 마음이 있을 거라. 우리 장로들 저한테 그렇게 그런 말씀 가끔 하셔요.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근데 여러분, 그 광야의 마른 지팡이에서요, 하나님 반드시 감사와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셔요. 하나님 앞에 수고는 헛된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은 헛된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흘린 땀은 헛된 것이 없어요. 공짜도 없고요. 반드시 우리 당대 하나님 복을 주지 아니하였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그러나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는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 교회에 이 귀한 축복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축복의 기회를 우리가 잡은 거예요. 평생에 올까 말까 어떤 사람 단 한 번도 스쳐 지나가보지도 못한 이 놀라운 평생의 축복의 현장에, 그 현장 중앙에 하나님 우리 뚝 떨어뜨려 주신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감사와 생명의 열매를 맺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다만 여러분 기억해 하십시오. 엘리야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아하방을 피해서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그 땅에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마른 하늘에서 비가 내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원망과 불평 대신에 기도하고 찬송하면 마른 하늘에서도 비가 내리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건강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나 그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붙들고 나가면요, 장마 가운데서도요 따뜻한 햇빛을 주시는 날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슬픔이 변해서 찬송이 될 때가 있고요, 눈물이 변해서 기도, 근심이 변해서 기도가 될 때가 있어요. 광야는 불평거리로 가득한 곳입니다. 광야는 죽음의 도시예요. 그러나 택함을 입은 백성은, 언약하신 하나님 앞에 선 백성은, 하나님이 보증을 서주시는 그 백성들만큼은 그 마른 지팡이에 숨이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감사와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에 마른 지팡이 가지고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마른 지팡이를 들고 계십니까? 영적 삶이 마른 지팡이와 같은 삶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지팡이에서 um이 돋고 순이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는 축복을 누리신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